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보죠.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그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려는 이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의 일정을 따라 사도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떠났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디모데에게 이제 맡겨 주신 거죠. 에베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교의 그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이상한 걸 가르치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의 어떤 전통, 유대교의 어떤 가치, 오랜 동안 유대교로부터 내려왔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족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교회 꼴이 말이 안 되죠. 교회는 마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유대교회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고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디모데를 남겨 두었던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중 한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세요.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까요?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그런 그 상황은 대동소이한 그런 문제들을 거의 안고 있어서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디아스포라를
근거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거든요. 흩어졌는데 유대인들만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일부는 거부하고 반대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 일부 유대교 출신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회 내부적인 그런 많은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죠. 점점 이제 해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르구나.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역의 방향을 급격하게 틀죠. 더 이상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왜? 도시마다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유대교 출신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핍박하는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정도로 유대교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복음이 시작이 됐지만 그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썼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 없는 그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교와 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웠죠. 그 문제를 여기서도 또 다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본 대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바탕을 두고, 뭐를 기초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역의 바탕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즉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 바탕이 되어져야 될 것, 기초가 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갖고 일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발생한 유대교의 영향, 즉 족보를 따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그 모습들은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것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유대교의 영향을 허락할 수 있어요? 허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 그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고 하면 바로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의 영향.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단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교는 당시로서 교회가 해결해야 할 아주 강력한 대상이었어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고요. 그렇지만 유대교의 영향 아래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만 했던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교회의 강력한 그런 그 적대 세력 중에 하나인 유대교의 문제.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교 출신들이 초기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사도들도 유대교 출신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던 초기 교회 멤버들도 유대교 출신들이에요. 평생을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그 색깔, 그거를 쉽게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었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자랐고, 그러니 유대교의 색채를 지워버리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뒀다가는 교회 존립에 큰 위험이 되고,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애를 썼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이었죠. 이렇게 교회의 큰 위협 세력을 어떻게 대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징계를 해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야 돼요. 허락했다가는 이건 그렇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사소하기 위해서 사도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유대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교회 바깥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다른 교훈을 지지하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다른 교훈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예수의 사람, 교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랑으로 그 일을 해라. 사랑을 갖고 해라. 사랑을 갖고 그들을 대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 사역을 해라. 사랑으로 내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라. 근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교에 대한 문제가 컸습니다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시로서는 유대교회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단. 근데요, 한국 교회 이런 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공한 교회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정착을 못해요. 헛된 교훈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발을 빼고 손을 떼서 정통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은 건 아닙니다만 해도. 처음에는 그런 헛된 교훈, 이단이죠. 그런데 빠졌다가 정신 차리고는 정통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데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저들끼리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기존 성도들의 어떤 이상한 눈빛? 경계하려 하는 어떤 태도? 한국교회 한계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랴. 그러면서 뭐 수군대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사람의 그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게. 그게 이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자격지심도 클 테고, 그래서 정통교회에 오랫동안 정착을 못한대요.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가질 거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깨끗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바로 이 세 가지 것을 갖고 있으면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일어날 거다. 사랑을 갖게 될 거다. 그 사랑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에베소에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랑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너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족보 따지고 뭐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권면해서 이제 돌이켜놔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갖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언급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서 감당할 때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지켜질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더더욱 뭐를 갖고 해야 돼요? 사랑을 갖고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오늘도 이른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